영상일 것 같아요. 영상 하나로 오늘 말씀의 서론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버티컬 리밋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기독인으로서 우리가 받은 사랑이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서까지 자녀를 살린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서 죽어 우리가 살았음을 이 시간에 우리가 신실하게 고백하길 바랍니다. 다만 이 짤막한 영상과 우리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의 있는 곳을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저는 이 사랑을 뼛속 깊이 경험하고, 이제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이 사랑을 보여주신 희생 스페셜리스트인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잠시 머무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스페셜리스트로 살기를 작정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동일한 고백이 2019년에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로 복음을 위해 주님 닮은 희생이 우리들의 삶에 가득할 때에 우리는 선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며, 이제 그 하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 특히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당시 유대인의 명절이었습니다. 이것은 유월절을 말하는 것인데요. 유월절, 지금에 말하면 이집트,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집트에서 해방된 날,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죠. 이러한 시점에서 예수님이 한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전하고 있었죠. 오늘 본문 다 읽진 않았지만 12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장면을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소문이 발 없는 말이 천리가는 것처럼 이제 온 사방에 퍼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오늘 본문 19절인데요. 읽지는 않았지만 이 예수의 소문이 사방팔방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죠.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보시면 이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지만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20절과 21절 보시면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정확히 이들이 왜 예수님을 보고자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을 만나자라는 이들의 어떤 그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2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호하고 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 영광을 얻을 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따를 때입니다. 그 환호가 크면 클수록,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대인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져 있었습니다. 이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많아짐에도 분명히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는 희생이 지금 이때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을 피하는 것이 이성적인 것인데, 예수님은 그 죽어야 하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서 그 죽음을 담담히 맞으시는 모습이죠.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영화의 한 장면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영광을 받을 때가 이때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하십니다.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넘겨주시겠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24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그 찾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는 농사를 지어보진 않았습니다. 보시다시피 도시에서만 살게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았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우리 성도님들 아마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밀은 아주 작은 알갱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땅에 심으면 겉이 썩으면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눈이 밖으로 나와 싹 이삭을 틔우고 크게 자라나 많은 열매들을 맺는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지금 현재 밝혀진 밀의 종류는 한 20여 가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밀과는 조금 다르다라고는 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원리,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생명의 원리는 동일하다고 합니다. 보통 밀 하나에 30개의 이삭이 자란다고 합니다. 땅에 심겨져 죽을 때는 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 안에 생명이 아무리 담겨있는 밀알일지라도 땅에 심기어 죽지 않으면 싹을 낼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셔야지 열매 맺을 수 있음을 성경에서는 미라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장면을 우리 성도님들이 잠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주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님의 뺨을 때리고 채찍으로 주님을 감싸서 그 채찍에 한 대 맞을 때마다 그 몸에 있는 살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주님은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비참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주님께서 힘이 없어서 그렇게 당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24절에 밀알이 되어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비참하게 죽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비참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이 땅에 수많이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셔야 하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그가 죽어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본다면 한 알의 밀알처럼 죽어야 생명을 살리는 것을 그는 아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께 환호합니다. 우리 같으면 오히려 교만하고 우리 같으면 오히려 우리 삶을 자신을 자랑하며 그 자리에 나아갈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대답하는 장면이 그가 영광을 받을 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오늘 본문의 밀알이 죽는 상황에 대해서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이렇게 예언되어졌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그가 밀알이 되어서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죽으시기 전에 우리의 삶의 형태들은 다 제각기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시편 14편 3절 말씀 보시면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이 땅에 하나도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릇된 길로 가서 옳지 않는 길로 가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는 그릇된 세상에 서 있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위해 예수님께 그것을 담당시키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어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그 망한 길에 서 있는 자들, 죄 가운데 서 있는 자들,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주님을 믿을 때 그 길이 교정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담당하신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나음을 얻었더라.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25절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미랄처럼 죽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미리 예언해 주시고 그 일을 내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는 말로써 주님께서 이제 그 일을 감당하셔야 됨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미랄이 하나 떨어져 신기어 죽어지는 역사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손과 발의 못을 바꾸셨죠. 어제 제가 우리 아이들과 가정 예배를 하면서 예수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본 적이 보았는데요. 십자가에 박혀서 못에 박히는 장면, 손이 아니라 손목에 박히는 장면과 발을 포개서 그곳에 못을 박는 장면, 그 십자가가 눕혀진 것을 세웠을 때 온몸이 땅으로 지탱할 때 그 고통들, 그 조그만 우리 아이들도 그것을 보면서 마음의 찡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을 주님이 감당하신 것입니다. 손톱에 바늘 하나만 박혀 있어도, 가시 하나만 박혀 있어도 온몸에 열이 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신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하늘에 동일하신 본체이신 주님께서는 낮게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그 일을 비참하게 감당하셨습니다. 왜 그가 그 일을 감당하셨는가? 그가 왜 징계를 받음으로 죄인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었는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시면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며 우리의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것은 그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우리의 원수된 것을 소멸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참하게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희생 스페셜리스트인 주님의 신실한 사랑입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평안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 알의 미달이 되어 희생 스페셜리스트로 이 땅에 주님이 친히 오신 것입니다. 그의 사랑 때문에, 그의 놀라운 희생 때문에, 그가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희생으로 수많은 자의 삶을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비참하게 희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녀인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놀라운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 드라마를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스카이 캐슬이라고 한국에서 아주 지금 히트다 히트라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를 저도 몇 번 들었습니다. 듣다 보니까 궁금하기도 하는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드라마의 내용이 좀 궁금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이 드라마가 한국에서 인기가 있는가?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굳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그냥 설명을 좀 드리죠. 슬라이드에 보시면 5명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명문을 만드는 건 본성, 정성, 극성, 인성, 명성이라는 5가지 핵심 단어를 특징하는 저 여인들이 엄마 혹은 선생님으로 나와서 자녀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들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조금 슬프고 우스울 수 있는데요,
한국 사회의 교육의 현장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드라마를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저도 저 드라마를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려는 부모들, 특별히 엄마들의 수고와 희생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야 하는 신념으로 학습 코디도 붙여주고 여러 정보와 자료를 얻느라 부모님들끼리 이간질하고 오늘의 우군이 내일의 적이 되는 현상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 드라마에서 부모의 희생을 보여지긴 하는데요. 여러분이 그 희생이 과연 오늘 성경에 우리가 닮아야 되는 희생인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드라마의 장면이니까 현장은 어떨까 좀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알겠지만 신문과 뉴스를 통해서 한참 11월 달쯤인가요? 작년 서울의 S여고, 아마 S여고로 하면 더 어딘지 아실 것입니다. 그 학교의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쌍둥이 딸에게 성적을 올려주기 위해서 시험 성적을 가지고 아이들의 성적을 올려주었던 일,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신문을 통해서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일들이 그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부모들이 그렇게 합니다. 법에 어긋나도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본문과 연관되는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희생입니까? 이것이 정말 희생입니까? 앞서 소개한 드라마의 줄거리를 보면 결국 부모들이 영광을 받으려고 희생하지만 자식들은 그저 부모의 자랑거리일 뿐입니다. 내 자식이, 내 자녀가, 엄마가 영광을 받죠. 이것은 희생이 아니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추구입니다. 욕심이죠. 오늘 복음에서 자유케 된 우리 기독인들은 오늘 본문에서 나누고자 하는 희생 스페셜리스트의 삶을 살 때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희생과 자기 추구. 이 두 개 다 고생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희생과 자기 추구를 구별할 수 있어야 오늘 본문에 진정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희생 스페셜리스트로 살아갈 수 있죠. 우리 주님 오늘 이 땅에 오늘 본문과 같이 비참한 죽음의 희생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앞장면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가 그렇게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그가 그렇게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수많은 비참한 현상을 맞으시면서 죽었던 것은 당신 예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죄로 인해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물질, 건강, 명예, 권력, 자랑들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소망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영원한 것을 갖지 못하면 좌절, 절망,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미 가진 것도 엄청 많은데 더 가지려고 불평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천국의 소망, 영원한 소망 안에 자유케 하시려고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희생 스페셜리스트로 오신 것은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는 것은 그저 인간관계에 도움되기 때문에, 삶에 도움되기 때문이라 한다면 이러한 신앙생활로는 주님을 닮은 희생 스페셜리스트, 특별히 신앙 안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없고 누구도 도울 수 없습니다. 자기 추구에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할 뿐입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약화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지금 이 말씀을 연관지어서 우리 성도들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복음을 전혀 모르거나 신앙생활 처음 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복음을 알고 기도의 맛도 알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저는 오늘 도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기 추구의 모습이 아니라 희생의 주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한 명확한 방법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5절의 말씀인데요. 검은 글씨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예수님 자신이 미랄과 같이 이 땅에 죽어지심을 말씀하신 후에, 그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신 후에 25절 분명한 원칙, 자기 추구가 아니라 희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늘 본문 2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보고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생명을 미워한다는 말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을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해 본다면 오늘 희생의 본이 되어지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사랑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놀라운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이 죽어서 내가 살아났다라는 신실한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된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중시하는 태도가 아니라 내가 영광받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신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새 생명에 감사하는 자세로 살 때에 희생 스페셜리스트로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 여러분도 아마 아실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38절 그 다음 절에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는 삶을 우리의 행태 가운데 보인다면, 혹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새 생명을 받은 자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 고백이 우리에게 정말로 있다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복음을 위해 희생할 각오로 너는 살아가고 있느냐? 복음을 위해 희생할 각오로 너는 너의 일터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 질문의 행함과 실천이 바로 희생 스페셜리스트의 첫 번째 걸음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경험한 자로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을 위해 희생의 본이신 주님을 닮아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를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오늘 우리는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보전 방법은 정반대입니다. 이 세상은 삶에서 자기 주장과 자기 추구를 통해서 성공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할수록, 자기 추구가 클수록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삶에서는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으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주장과 자기 추구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희생으로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질문드리죠.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십니까? 서론에 보았던 그 영화의 그 남자와 여자아이는 평생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희생을 기억하고 살 것이겠지요. 여러분과 제가 만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크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1년에 한 번 부활주의를 앞두고 고난주간 한 주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스페셜리스트,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접했을 때 매일매일 성찬을 했다, 떡을 떼었다라는 말씀 가운데 그들은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새생명 성도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각자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무관하게 살아서는 결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질문 하나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면서 여러분의 적용점을 좀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 복음을 위해 어디에서 미랄로 썩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곳에서 미랄이 되어 썩어지고 있습니까? 혹은 우리가 미랄로 죽어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의 묵상의 질문으로 정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디서 지금 미랄이 되어가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서 미랄로 죽어야 하는가? 이 두 가지의 질문이 오늘 주님을 닮은 희생 스페셜리스트로 여러분의 삶의 질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저는 종교라고 하는 말을 참 싫습니다.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종교는 윤리적 실천이 있을 때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복음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자로서 삶의 형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우리의 공로와 전혀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했던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형태는 이제 희생과 고난을 기반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각오를, 작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인의 삶이겠죠. 우리 교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복음은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복음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가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릇된 길이 교정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제 우리의 길이 교정되었지요. 누군가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비판합니다. 이 비판의 내용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신의 종교가 옳다고 우기면서 다른 이들을 개종시키려는 건 오만하기 짝이 없는 것 아닌가? 기독교는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 교회는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다. 이러한 비판들을 현대 교회가 사실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답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는 답을 줄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기독교는, 교회는 매우 초라해졌습니다. 겉은 화려합니다. 겉은 멀쩡해요. 그러나 교회 조직 속에 보여지니, 특별히 세상을 향해 희생을 보여주지 못하는 행태는 세상을 절대 설득하지 못합니다.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모습만 교회에 가득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현재 교회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저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 혹은 저것이 정말 사실인가 하면서 교회를 의심하는 성도가 이 자리에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1, 2세기 무렵입니다. 초대교회죠. 그때 당시의 기독인들은 그 문화 속에서 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지금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초대 교인들은, 기독인들은 하찮은 인간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 평가도 오늘날 교회에 대한 평가와 다르지 않죠. 그러나 그 하찮게 평가받던 기독인들, 초대 크리스천들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여성들의 당시 지위는 형편없이 낮았는데 특별히 초대교회 기독인들은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자들과 여자들을 도왔습니다.
하찮게 평가받던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헬라 도시를 중심으로 역병이 돌았습니다. 엄청난 병이 돌았죠. 시내 곳곳에 죽어있는 사람들과 죽어가는 자들 투성이었습니다. 그때 하찮게 평가받던 크리스찬들은 시내 곳곳에 죽어가는 병자들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그러다 목숨을 잃은 크리스찬들도 있었죠. 교회가 오만하다, 배타적이다 말하는 자들에게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복음이 배타적이라면 이 초대교인들의 이 희생의 행동들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당시 크리스찬들은 1, 2세기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 주님의 희생을 본받는 삶을 살고 실천하였습니다. 그 신앙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희생과 용서가 바탕이 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때 이들이 삶을 다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희생 스페셜리스트가 되었을 때에 복음이 폭발력 있게 전해졌습니다. 하찮은 평가를 받았지만 그들의 삶이 희생과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었을 때 오히려 복음은 폭발력 있게 증거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오늘까지 복음이 전해지니까 말입니다. 복음은 배타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라는 주제로 오늘까지 세 번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복음 스페셜리스트. 2주가 지났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보시면서 2주를 지내셨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가진 소망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여러분이 담대하고 온유하게 하나님을 증거할 정도로 복음 스페셜리스트로 살아가십니까? 기도 스페셜리스트란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그 기도는 내 소원 성취가 아니라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자 하는,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내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2주 동안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셨습니까? 오늘은 희생 스페셜리스트입니다. 그 희생은 자기 추구가 아니라 내가 영광받기 위해 마치 강남의 저 드라마에 나오는 그 배경의 엄마들처럼 자녀를 자랑거리로 삼아 영광받는 희생이 아니라 주님의 희생을 닮은 우리가 그 주님을 나타나기 위한 희생, 그것이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성경입니다. 이 네 가지 주제가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드러날 때 이 어바나 샴페인 지역에 세상의 지식이 최고인지 알고 그것을 위해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나타내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좀 전에 나누었던 자기 추구의 크리스찬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배타적인 삶이나 배타적인 곳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나 교회에 오면 교회는 사랑이 있는 곳이야 라고 느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이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증거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잠시 감동으로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의 형태로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 고백하는 희생 스페셜리스트의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짧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마지막 장면 보시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시면서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섬긴다는 말은 따른다는 말입니다. 나를 따르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히 여기시리라. 알고 내 새끼 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알고 내 새끼 하는 그 귀한 마음이 주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희생 스페셜리스트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 추구처럼 종교 하나 가지고 있으면 사람 관계도 할 수 있고
외롭지도 않고 심심하지도 않으니까 그 정도로 머물러 있다라면, 여러분과 제가 그 정도로 머물러 있다라면 26절에 기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차연티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마지막 사진,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사진으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사진 하나가 아버지는 비를 흠뻑 맞고 그 아이는 비를 피하는 장면이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저런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되신, 부모가 되신 분들은 저런 사랑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것을 희생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제한적일 수 있지만 사랑은 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희생은 나타내는 것입니다. 반대로 저 그림이 아버지가 비를 하나도 안 맞고 애가 쫄딱 맞는 사진이라면 나쁜 아빠라는 제목으로 사진이 돌 것입니다. 그렇겠죠? 오히려 반대로 아버지가 비를 홀뻑 맞고 자식이 비를 맞지 않은 장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죠. 저것이 바로 희생입니다. 누가 보아도 아, 저것이구나 하는 모습이 우리 공동체에 드러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새 생명 공동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왜 사업하십니까? 왜 공부하십니까? 왜 자녀를 키우십니까? 자기 축으로 그것을 통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하기 원하신다면 그 사람은 희생 스페셜리스트가 아니겠죠. 사업, 공부, 자녀를 키우며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한 통로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고백한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이 땅에서 비참하게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1년에 한 번 기억되어지는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스페셜리스트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은 매일 24시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이유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되어야 하며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되어야 하며 내가 이 땅에서 학문의 현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일터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스페셜리스트,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여러분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 그가 지신 십자가, 우리 보고 그 길을 가라 하십니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 신실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홀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자기 추구가 아니라 그 희생 스페셜리스트로 하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그 길을 나도 가오. 그 길을 나도 정말 괜찮으십니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도 나는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 우리가 그 길 갈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우리 이 시간에 가살하시는 두 눈을 감고 십자가의 귀한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가 지신 십자가, 그가 지신 그 놀라운 피, 물과 피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물과 피를 기억하며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 안에 자유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를 괜찮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위해 죽어가는 저들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멈춤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주님 나를 사랑하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2019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험한 산, 바다 끝, 정말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 이 땅에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평안이 때로는 우리를 흔들리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 비교들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 이끌기도 합니다. 때로는 세상처럼 조금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욕심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이 땅에서 편하게 사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비참하게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그 힘든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기억하고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험한 길 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여전히 이 땅은 비참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그릇된 길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새생명 공동체가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이곳에 왔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희생을 알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섬김을 배워서 이 땅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거쳐 나갔다라면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내가 그러한 사명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내 직장과 내 학업과 내 사업장을 사용해 주시어서 죽어가는 저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희생 스페셜리스트로 살아갑시다. 놀라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사랑들을 바라봅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자유함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험한 산 바다 끝이라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갈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주님이 쏟으신 그 물과 피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새생명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학업과 이들의 직장과 이들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광을 받기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욕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땅의 욕심으로 아버지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신 그 사랑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희생 스페셜리스트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닮은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달려지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새생명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는 성도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좋은 것을 볼 때마다 흔들립니다. 물질과 명예와 또한 자녀의 잘됨을 비교할 때마다 흔들리고 욕심이 생깁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의 미랄이 썩어지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시고 그 죽으심으로 그릇된 길에 행하던 양과 같이 헤매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길이 교정되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물과 피를 쏟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돌봅니다. 우리의 학업,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 하나님께 영광받기 위해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이 귀한 공동체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용서, 낮아짐, 희생, 섬김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시어서 이 땅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공동체가 쓰임받길 원합니다. 2019년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이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100%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복음에 무장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주님을 닮은 희생과 섬김으로 2019년 쓰임받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성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만영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용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 두 번이 아니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서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뿐이다. 심판이 따른다. 저 무덤 너머의 세계에서 우리가 갈림길이 두 갈래로 갈라져야 되는데 그 갈라짐의 그 원인이 그 동기가 모든 것이 지금 현재 이 땅에서 결판이 난다고 한다면 지금 이 예배의 이 순간이야말로 정말 두렵고 떨리며 또한 이토록 절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정말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정말 우리 정말 하나의 썩은 미랄로 정말 주님의 본을 따라 우리가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우리의 복음의 길을 갈 때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으로 성화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신 것,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나와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결단하고 이 시간 돌아가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새생명교회 위에, 우리 어바나, 우리 샴페인 지역 위에, 우리 미국, 대한민국, 저 넘어 우리 북한 동포들 또한 선교지 땅끝에 이르기까지 주여 이 시간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옵소서. 아멘. 생명이 떠나는 생명